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1장 1절부터 18절에 이어 오늘은 1장 19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함께 관찰해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이 19절부터 51절의 본문도 우리가 한두 단어, 한두 구절, 한두 내용들에 빠져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 속에서 그려놓으신 하나의 큰 그림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9절부터 51절 전체 본문을 어떤 내용들로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19절부터 51절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34절은 1절부터 18절에 이미 등장했었던 그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한 내용이며 35절부터 51절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두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전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이 큰 두 내용들을 각각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로 구성하게 하셨는지 함께 19절부터 34절의 본문을 좀 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에 그리고 19절에 이미 등장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한 내용이 다시 기록된 내용이 19절부터 34절입니다. 이 19절부터 34절은 두 가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8절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고 묻자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답하자 그런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고 또 묻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하여 말하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즉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예고하며 이 일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는 설명으로 19절부터 28절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고했던 그분이 드디어 등장하는 내용이 29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그분이 드디어 등장하는 29절부터 34절의 내용에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대로 그분이 정말 세례 요한이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어느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실까에 대한 기대와 질문을 갖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8절에서 29절부터 34절로 이어지는 바로 글이 가진 당연히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흐름이며 이것을 우리가 문맥, 맥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방금 전 예고했던 그분에 대해 직접 증거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30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33절에서는 세례 요한 자신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 즉 1장 6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정말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29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어 기록된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4절의 스토리가 진행된 내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리가 아무 무리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다가 갑자기 우리를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어 서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며 확인하게 하는 지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글이 가진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바로 이 전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나 열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입니까? 바로 33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냐고요? 먼저 33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무엇이라고 증거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라고 알고 그렇게 증거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게 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지? 라고 질문을 던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19절부터 34절의 본문 속에 그와 관련된 도움이 되는 단서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19절부터 34절이 시작하는 19절과 끝이 나는 34절을 보십시오. 19절에서는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라고, 34절에서는 내가 보고 증거하였느니라고, 그리고 32절에서도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라고, 이렇게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한 큰 한 덩어리로 보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글이 가진 특징을 가지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하게 이전 본문인 6절부터 15절의 본문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한 내용을 이미 먼저 언급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6절부터 8절과 15절이 속해 있는 1절부터 18절의 전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은 바로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만물을 지으신 그 안에 있는 생명, 즉 사람들의 빛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비추신 바로 그 말씀이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3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겠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장 1절부터 18절로 다시 돌아가 바로 1절부터 18절에서 언급하신 바로 이러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34절의 세례 요한의 증거, 즉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 선명하게 1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며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크신 그분이 바로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이미 설명하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했다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에 이어지는 35절부터 51절은 19절부터 34절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는 35절부터 37절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그 둘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데려와 만나는 장면과 다음날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만나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장면과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자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하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오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나다나엘이 빌립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 어느 누구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서도 29절부터 34절에서 보았던 스토리의 흐름과 같은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5절부터 48절까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빌립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외쳐졌던 말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분이라는 말들이 전달되고 전해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나다나엘이 빌립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35절부터 48절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34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던 대로 49절의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서도 역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이 역시 34절의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이어 또다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다나엘의 고백을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말이었는데 여기 또 나오네? 라고 34절의 내용을 다시 상기하게 되고, 역시 다시 1절부터 18절로 돌아가 바로 그 말씀이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은 바로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언급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1장 19절부터 41절을 통해서 반복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 50절부터 51절에서는 나다나엘에게, 51절에서는 나다나엘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시는 조금은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1장은 끝이 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하니 나를 믿느냐고 나다나엘에게 물으시며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 안드레, 빌립, 베드로 모두에게 그 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이란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보았던 땅에 서 있는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이 장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그 장면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점은 바로 그 사다리에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보게 될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부터 51절의 말씀이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51절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18절의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는지, 이제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51절의 말씀도 역시 이제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1장 1절부터 18절에 설명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알리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일인지를 제자들이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우리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34절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증거를,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하여서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 공통된 내용을 통하여 1장 1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 즉 사람들의 빛을 비추신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례 요한이 19절부터 34절에 증거하신 분이요, 나다나엘이 고백한 바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 19절부터 51절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제자들이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지를 보게 되는 이러한 더 큰 일을 우리도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1장 19절부터 51절의 본문의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본문에 글이 가진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건너뛰거나 소홀히 여기게 되면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눈과 마음에 금방 들어오는 부분적인 내용들의 눈과 마음을 뺏겨 전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며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는 점점 멀어지는 이해와 해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부각시켜 본다든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수님께 사람을 데려오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39절과 46절에 등장했던 와 보라는 이 말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것이 역시 이 본문 속에서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부분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 보았던 바와 같이 19절부터 51절에서의 본문의 내용은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세례 요한의 증거와 직결된 말씀으로 19절부터 34절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내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핵심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이미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언급되었던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35절부터 51절의 내용에서도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외쳐지게 하셨고, 바로 이렇게 1절부터 18절에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이 더 큰 일을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예고하시며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와 뜻을 1장 19절부터 51절에서 더 나아가 1장 1절부터 51절 전체를 통하여 보고 듣고 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장 전체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우리도 마땅히 계속 이어지는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말씀을 기대하며 계속되는 2장의 말씀을 통하여 1장 1절부터 18절에 언급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며 알리는 그 더 큰 일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